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죄가 가려진 시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페닌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페닌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2014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던 시점이라 되게 충격이었던 말인데요. The Oxford Dictionary removed the word sin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옥스포드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가 지워진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왜 죄라는 단어를 지웠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젊은 세대, 영거 제너레이션한테는 이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전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4년의 글이었는데 실제로는 더 일찍부터 이러한 조짐들이 보였던 거죠. 2007년, 2008년도에 더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이미 이것을 기사화해서 다뤘더라고요. 그 옥스포드 주니어 딕셔너리에서 기독교 용어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독교 용어들, 비숍, 채플, 디사이플, 미니스터 이런 단어들이 사전에서 빠지고요. 되려 이제 대신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블로그, MP3 플레이어, 아니면 셀러브리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는가? 이들의 해석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문화 시대가 되었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이제 사전에서 어린이 사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너무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단어를 빼겠다.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고민됐던 건 이겁니다. 죄라는 단어요. 죄라는 단어는 실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세대,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애써서 그 죄라는 단어를 뺐냐는 거죠. 사전에서. 실제로는 교회에서도 오늘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라는 말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부족함,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왠지 듣는 사람이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말들이 자꾸 바뀌더란 이야기예요. 강단에서 죄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죄는 많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죄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사의 시대가 실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죄가 가려진 시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짧은 구절 안에 우리는 세 개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 야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입다가 나오기 직전 이스라엘의 이야기.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죄악이 그들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변해 갑니다. 죄가 강력하게 일을 하는데 사사조차도 변해가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죄는 많아지지만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죄인지 모르는 시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가 가리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로부터 회복된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본질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같이 찾고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에 와서 놀라운 300용사와 같은 기적들도 일어나지만 실은 기드온의 사역 말미부터 뭔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음란하게 섬겨지기 시작하죠. 그의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손 중에 특히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나와서 이 모든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문제는 그를 왕으로 삼았던 그 악함을 일삼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제는 전쟁을 벌이더라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혼탁해져 가는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본문은 그 시대가 심판받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운데서 시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그 다음 사사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왜 눈에 띄냐면요. 이 단어가 능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뭐 이상하지 않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사사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말하죠. 한 구원자를 세워.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온니엘이 세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역동사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이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돌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사기에 저자는 의도적으로 돌라는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사의 콜링이 바뀐 것입니다. 사사의 소명이 조금씩 뒤틀려져 가기 시작해요. 그는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더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는가요?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는가? 보통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돌라는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누가 쳐들어오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면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의 뒤를 잇다.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그 문제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파와 지파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됐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시대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리가 훼손된 채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채로 스스로 부패해가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갑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도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완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돌라의 시대는 진리가 혼탁해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서서 움직이는 시대,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시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사사에게서부터 이미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막 불릴듯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해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뤄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나아갈 때 시대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교회가 왜 싸웁니까? 나의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들 때문에 스스로 죄의 영향들을 입게 되더란 말이죠. 오늘 돌라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어지는 본문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일어나서 똑같이 야일도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22년 동안 그가 사사가 됐는데요. 실은 앞에서 나오는 돌라도 보면 23년 그가 통치하였고요. 야일도 22년 통치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야일과 돌라 이전의 시대까지는 그래도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이 넘어갑니다. 40년, 40년, 80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돌라와 야일의 시대로 오면서부터 아비멜렉 시대 이후부터 사사의 통치 시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사의 통치 시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짧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짧아졌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가 짧아진 이유는 그들의 타락이 점점 더 빨리 타락하는 길로 바뀌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사사 야일도 보면 되게 사사답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그의 어떤 사역도 기록되지 않지만 그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그가 태어나고 그가 죽는 기사 사이에 뭐가 기록됩니까? 아들 30명, 나귀 30마리, 성읍 30개. 그 성읍도 이름이 뭐라고요? 하봇 야일.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입니다. 야일이 집중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부와 권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런데
야일에게 아들이 몇입니까? 30입니다. 아내가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죠. 아내를 많이 둡니다. 또 왕에게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씩 나귀를 줄 정도로 이미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군마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쌓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일은 자신의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사이지만 그가 집중한 것은 부와 권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사였다란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평화 시대를 누렸지만 그가 사사라고 명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시대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길르앗 땅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땅은 다음 그 스토리에서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입다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사사의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는데 그 30명 중 누구도 신앙의 모습으로 사사의 길을 이어가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길르앗 땅에 있던 첩의 아들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 결국 길르앗 땅에 야일은 잠시 영향을 끼치지만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안타까움이 보여요. 왜요? 오늘 솔직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내 시대에 복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내는 것에 관심은 많지만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하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잘 되는 것. 내가 오늘 성공하는 것.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되고 뭔가 성장해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 좋아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끝나버리면 우리 시대의 모든 축복을 다 따먹어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껍데기만 넘겨준다라면 야일의 이 시대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평강에 취해서 다음 세대를 잊어버린 야일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 세상은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시대에 다 써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확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요. 이제 사사 야일의 시대까지 끝나고 입다가 등장하는 시대의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된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면서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실제로 당시 사사가 활동하던 입다도 그 주변 지역에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시돈과 아람 어딥니까? 이 주변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점령한 것입니다. 실은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 땅들의 모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웃과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죄와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동화됩니까? 그 죄가 달콤해 보이거든요. 그 이방의 신상들을 보니까 뭔가 멋있거든요. 이방의 신들이 주는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러한 우상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 갑니다. 이방 신상들을 놓고 그 신상들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우리도 이제 부자 될 거야. 우리도 이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위에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동서로 쳐들어옵니다.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섬깁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요. 세상에 그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블레셋의 신들을 쫓아가고 암몬의 신들을 쫓아가는데 이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암몬 사람 때문에 그 신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갔어요. 세상을 보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세상을 보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것을 막 쫓아가는데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와 동화되고 막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그 죄가 나를 억압하기 시작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억압하였더라라는 이 단어를 잘 보니까 짓밟아 박살내다란 말입니다. 세상의 죄가 좋아요. 세상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죠. 세상의 성공이 꿀맛 같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죄에 짓밟혀서 박살나 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겉은 되게 화려해요. 겉은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우리의 성공을 줄 것 같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를 계속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점점 잠식하기 시작하더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밟아 박살내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죄가 보여준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죄가 보여주는 똑같이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내더란 말이죠. 결국 이 시대가 어떻게 향해 흘러갑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뭔가 화려한 꽃피는 봄날을 꿈꿨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곤고가 날마다 더 심하여집니다. 곤고가 심하여졌더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가려진 시대입니다. 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 하나 사라진 게 뭐가 큰일일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가 가려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시대. 오늘 사사기가 똑같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죄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시대. 죄가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지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사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돈 좀 있고 세상에서 뭔가 나를 채우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야. 맛있다. 신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가 어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사 야이를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하나님 믿어서 성공하고 달콤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복에만 취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그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굿뉴스, 복음을 붙들고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오늘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세상과는 구별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죄가 가려진 시대, 죄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죄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간증으로 가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믿음의 간증들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